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에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님,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며 영광과 존귀에 간 쓰신 분이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 긍휼, 또 자비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도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녀와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들의 약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구성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만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대적 사랑과 긍휼과 자비인 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헐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동시에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라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아들이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특별히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목적지나 목표에 이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목표를 위해서 구원의 주, 구원의 계시자요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목적은 이미 전반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 즉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구원 사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이 고난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부름받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당연히 이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받는 고난이며, 이 고난에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돌보심이 있고 그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 이 서론 말씀을 읽어보면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큰 구원을 이루시며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그 예수님이었고,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읽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의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의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그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친히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형제라라고 맞아주신 것입니다. 본절에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동등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만약 동등자라고 한다면 형제라고 부르셨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라고 맞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신분에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이 저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탄에서 해병시켜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곳으로 위치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방에서 종노릇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또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써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당신께 온전히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 구원에 참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고 영원한 참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을 날마다 품고 또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시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자녀로, 때론 친구로, 형제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쫓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승리로 이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만을 따르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을 찾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누의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